아멘. 이제 오늘부터 4일간 우리는 역대하를 보게 됩니다. 역대기는요, 누가 기록했냐면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갑자기 물으니까 헷갈리죠.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역대기와 열왕기는 서로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은데, 열왕기보다는 역대기는 불필요한 것을 뺄 것은 빼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살려서 기록했던 그런 느낌이 드는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예레미야와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른 관점,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저는 물이 좀 적게 뛰면 잘 다이빙 잘한 거고, 물이 많이 튀겨지면 다이빙 잘 못한 거고, 점수가 감점이 되고, 그 정도까지만 알지 뭐 점수를 정확하게 매기는 그 기준은 저는 모릅니다. 피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넘어지고 정해진 시간에 점프 잘하고 공중 몇 바퀴 도는 거, 그런 거 잘 돌고 그러면 제 생각엔 전부 다 금메달일 것 같은데, 심판들의 시각은 또 다른 모양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술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매길 수 없는 점수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심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는,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 역대하 3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아야 될 어떤 그런 시각이고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을 통해서 이 누가 기록했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이런 질문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열왕기 성경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틀림이 없죠. 에스라도 이 역대하 3장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외형적인 것은 분명히 성전 건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에스라는 학자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시각은요, 예레미야보다 또 다른 거예요. 둘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디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무슨 재료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이 성전 건축의 레위기 모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읽어봐도 사실 뭐 별 재미없고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어보니까 뭐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그런데 전부 금으로 입혔더라 수놓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에스라가 역대하 3장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에스라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데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금 어디에 건축되고 있는지 그 장소적인 의미가 색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첫 번째 기록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자리이죠. 자, 그곳은 이렇게, 그곳은 하면서 부연 설명을 또 합니다. 여호와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면서 1절 중간 부분에 그곳은 전에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두 번째 장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리아산을 부연 설명하면서 말하는데 장소는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상 21장의 인구 조사를 하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벌을 받고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에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때의 오르난은 다윗에게 그냥 치하소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그냥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는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이 장소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서는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2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서 맨 처음으로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모리아산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는 산이고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는 산이고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죠.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에스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를 통해 예레미야가 말하는 부분과는 달리 어제 다윗이 참담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올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은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였다는 거죠. 모리아 산은 예배의 산인 동시에 희생의 산이고 헌신의 산이고 순종의 산 아닙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도 사기 위해 다윗이 대가를 지불했던 곳 아닙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희생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번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도 회복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르나는 그냥 치하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입니다. 모리아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배의 정신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또 이 오늘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부지 선정 1절에 나오는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정신과 다윗의 정신, 이 아브라함의 희생과 다윗의 희생, 헌신이 담겨져 있는 이 정신이, 이 두 정신이 함께하는 이곳에 성전을 세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 온전한 정신을 담아내자. 그러니까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건축을 하는 것이 뭐 금으로 무엇을 입히고 길이가 얼마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정신을 담아내자.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인 영적인 성전을 예배의 성전을 잘 지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역대하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달마다 날마다 수많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모리아 산이 되어야 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아브라함의 정신과 다윗의 정신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대가 지불이, 그들의 순종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연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가만히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게 되고 종교화되고 습관화된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기가 참 쉬운 거죠.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정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담아내야 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다윗의 그 열심, 다윗의 그 헌신, 다윗의 그 대가 지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만큼의 어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바로 다윗을 통해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전달되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고 또 붙잡았다면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장 1절만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레미야는 열왕기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에스라는 역대하 3장에서 이런 시각으로 장소가 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가꾸어 가는 것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정말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자세, 어떤 정신, 다윗의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하루를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수없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교화되고 습관화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느 장소에 세워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장소가 주는 의미, 아브라함의 정신을 담아내야 되고 다윗의 정신을 담아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도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예배에도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예배에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숫자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매번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총을 주셔서 그 깨달음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완성은 오늘 이곳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고 일상에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러 오셨을 때 어떤 가치에 주님은 초점을 두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오늘도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해주시고, 손해보아야 된다면 손해볼 수도 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때로는 공경에 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 내가 끌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열어가면서 하나님, 성경을 펼 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